어린이가 지은 동시 가운데 시의 제목이 김밥이에요. 김밥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시의 내용이 잠깐 스크린에 보여주실래요? 이런 시입니다. 김밥은 길쭉 기차처럼 생겼어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에는 당근, 오이, 계란, 기찻길처럼 줄줄이 놓여 있어요. 한 입 베어 물면 기차가 출발해요. 입 안으로 싱싱 달리며 배꼽 시계로 향해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지은 동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예수의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김밥을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김밥을 먹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내가 누구 속성인 것도 아니고, 누구 등쳐 모은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절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정할 마음도 없었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의 김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마치 본당 안에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햇볕이 쫙 조이면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김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 안에서 터지는 영적 고백입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한 번 정도는 기억해 줄 만한 큰 위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영국의 의사였고요, 에딘버러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뭘 발견했느냐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를 이 땅에 처음으로 발견한 분이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느냐면 성경에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잠들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해요. 그래서 그 잠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잠들지 않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사를 찍고 갈빗대를 취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잠이 들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통증을 느껴요? 못 느껴요? 통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통증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각으로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프슨이라는 이 교수가 이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삶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발견해낸 것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예요. 노년에 이분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기 전에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생애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학생은 답이 뭐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일 것이다. 근데 이 제임스 심프슨 교수가 참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 아무 상관없이 꺼내놓을 것은 없어도 그래도 나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인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발견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참 묘하게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뭔가, 여러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영어로 comman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command. 그래서 사령관을 커맨더라고 그럽니다. ER을 붙여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래서 이 커맨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명령인데, 여기에 계명은 누구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개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쉽게, 저 설교 좀 도와주세요. 대답 잘해 주세요. 무슨 계명? 더 크게 해주시면 다 들을 수 있겠어요? 무슨 계명? 10계명. 왜 화난 것처럼 그러세요? 근데 10계명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10계명은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신. 자 보세요, 증거판 2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러면서 거의 다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판? 돌판. 돌에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썼다. 하나님의 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4장 1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2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어느 한 교인이 저에게 족자를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요 대통령이 붓글씨로 쓴 족자입니다 하고 저한테 줬어요. 줘서 기쁘잖아요. 그래서 쭉 펴보니까 거기에 국태민한이라고 붓글씨로 쓰셨더라고요. 국가가 태평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안정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좀 나라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좀 이제 제대로 질서가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우리 성실하게 살잖아요. 백성들 마음고생 좀 덜 시키고, 백성들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말고 백성들이 맘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담은 국태민한 붓글씨로 쓴 그 족자를 주셨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직접 쓴 붓글씨가 아니라 쓴 것을 복사한 거예요. 여기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주셨어요. 10계명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줄게,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까? 안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계명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윤리의 기본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잠 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기도에 늦게 생겼거든. 그래서 부드럽게 옷을 갈아입고 급히 나와서 지나가던 택시를 타셨어요. 택시를 타고 기사분에게 내가 미안한데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좀 가달라고. 근데 빨리 가달라고 그러는데 재촉을 하긴 하지만 그날따라 이 택시 이분이 군뱅이처럼 가는 것처럼 느껴져. 자기가 급하니까 속도감이 그만큼 반감돼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빨리 좀 가자고, 빨리 가자고. 이 새벽에 지나가는 차도 없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만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러 가는 목사는 하나님도 누구도 아무도 안 보니까 빨리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택시기사가 목사보다도 윤리의식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십계명은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의 기본입니다. 그게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다시 말해서 율법서라 그 말이거든요. 이 토라가 성경을 딱 펼치시면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5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커맨드, 그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킬까,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예요. 이렇게 지켜, 이럴 때 이렇게 지키고, 이럴 때 이렇게 지키고 해서 세부 사항이에요. 근데 그 사항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에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거기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하지 말라. 아 그래? 그러면 뭐가 일이고 뭔 일이 아닌가? 그 세부 사항을 법을에서 쭉 그렇게 정해서 제시를 했는데 안식일 법 하나만 하더라도 이 율법이 서로 9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조항이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해서 613개입니다.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누면은요, 이것은 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것은 해. 그렇게 주신 말씀이 248가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365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인 본문 속에 9절에서 13절까지 쭉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나입니다. 나, 내가, 나를, 내가 해서 7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일까? 여러분,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나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스스로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 보세요, 전에 율법을 어떻게 하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분, 저 말씀은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 그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쉐마라고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아이가 엄마, 아빠, 그것을 히브리말로 아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엄마를 엠이라고 그러고 아빠를 아프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한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이 아이가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켰는가? 여러분, 안식일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해가 딱 떨어져요. 해가 져요.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가 서비스데이 해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노력을 했는가, 시간을 초 단위로 잘라서 안식일을 규정했습니다. 안식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데 이 11조를 정확하게 바치고 싶어서, 왜? 11조가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조 농사를 지었어. 조 아세요? 조? 이거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했죠. 수확을 해서 타작한 다음에 11조를 바치려고 마당에 깔아놓고 일일이 쉬었대야.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쪽 라인에 서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 생각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가 뭔가 깨닫습니다.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천국 간다. 그게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의 김밥을 먹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죄가 없어요? 제 9계명이 바로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게 영국에서 참 재미있는 챔피언 대회를 했는데, 거짓말 챔피언 뽑기 대회를 했어요. 어느 한 분이 쫙 출연을 해서 이야기하면, 저는요 오는 동안에 큰 바위가 세상에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이 거짓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딱 올라와서, 아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느냐고,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나 치과 갔다 오는 중이라고. 세 번째 사람이 딱 단에 등장해서 하는 말이, 내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나는 안 했습니다. 누가 챔피언 될게요? 세 번째 사람. 여기다 특수 마이크로, 소형 마이크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람이 평균적으로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나,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래요. 하루에 보통 사람이 200번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조금 들어가서 보면 계명을 지켰다고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저는 시골에서 마을 마당 한 코너에 구정물통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저 같은 세대를 사는 거예요. 구정물통이 있었거든요. 북에서 설거지를 하면 구정물통에다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게 이제 돼지 간식이잖아요, 돼지 기를 때. 그래서 평소에는 구정물통이 아주 맑아요. 근데 돼지에게 구정물 이거 해서 때가 돼서 돼지에게 줄 때 막대기를 가지고 구정물통 한번 휘 하고 저어요. 저으면 속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올라와요.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콩나물 대가리예요. 콩나물 대가리 올리고 김치, 저기 쪼가리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올라오는 게 뭘까요? 밥풀떼기 올라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김밥을 먹고 휘저어 보니까 별게 다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제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계명과 죽음이 항상 같이 와요. 10절에서도 계명과 죽음이 같이 오고요, 11절에서도 계명과 죽음이 같이 오고요, 13절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계명이 나에게 이르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는가? 계명은 살고 나는 죽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거짓말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에게 쭉 설교를 하다가 지난주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 교인들은 참 정직했어요. 반절이 일어나더래요. 반절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죄 지을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그랬더니 그쪽도 일어나더래. 다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만 의인인가 봐.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가 가장 먼저 일어났잖아. 제가 지금 가장 먼저 일어나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을 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박 중독증에 걸리면은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손발을 자르니까, 손을 자르니까 발로 하더래야, 발을 자르니까 입으로 하더래야.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 고백에 나오게 된 동기를 누가는 잘 5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마침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조금 띄우라고 하죠. 그래서 배에 거기서 강대상을 삼고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5절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되는 일을 계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안 되는 일을 계속하는 것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성과 영성의 충돌입니다. 그게 이성적으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이성이에요. 합리적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영성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해보겠니?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영성의 세계거든요. 바로 그 초청 앞에 베드로는 이성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영성으로 내가 이것을 시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차원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령 박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평생 이성적으로 살았는데 딸의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이성에서 영성으로 가는데 70년 걸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서 터져 나오는가? 영성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했잖아요.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총증문 시간에 우리는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찢어지면 안 돼요. 찢어지면 고상한 것밖에 안 남아.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 나가야 돼.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병원에 안 가야 돼.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았다가 마지막 판에 병들면 병원이나 다 갖다 주고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말이 그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호칭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말이고, 메스터, 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마이 오너, 내 주인이라 이 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고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면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니, 한 번 던져서 찢어질 정도로 잡힐 고기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는 다 어디로 갔어? 모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잡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 고백을 담아서 이 베드로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선 베드로는 내가 주인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거든.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부딪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습니다. 그 주인됨의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